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자, 오늘은 13절부터 봅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받았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바른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22절 말씀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 이후에 이삭을 제단에 바친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자손인 이삭, 야곱, 요셉까지 지금 그들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좀 더 세분하게 되면요, 13절부터 19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내용도 또 두 개로 또 갈라집니다. 13절부터 16절 먼저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땅을 사실 유업으로 받지 못했죠. 언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까? 400년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정복한 이후에 약속의 땅이 현실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그것이 현실되기까지는 40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지요.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 더 나은 약속을 실상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따라서 살았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믿음은 뭐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로 하여금 그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본향을 그렇게 사모했대요. 근데 이 본향을 사모했다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원래 메소포타미아였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를 그렇게 사모했다 그런 뜻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본향은 어디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영원한 천국.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집에는 그 훈련된 이 군인들만 하더라도 318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는 산하 제한 없었습니다. 5명, 6명, 2,000명, 3,000명.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말이에요, 아무리 만석군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의 식솔들 2,000명이 되는 가정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개인 군사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나그네 삶을 살았고요. 이 땅의 것을 의지한다든지 그런 삶을 아브라함은 살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게 뭐냐면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얻다는 게 바로 이 증거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거 붙잡지 아니하고 늘 그의 눈은 뭐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참 차별당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차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삶, 나그네 삶, 부끄러운 삶, 외국인 삶, 부끄러운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요, 먼저 아브라함이 이 바라보는 삶, 이 삶을 보면서 두 가지를 한번 질문이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돌아갈 본향을 늘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죠. 어제 내 삶이 어떨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천국을 그리는 삶을 살았는가. 저는 어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코로나 변이 2개가 또 나와서 우세종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확산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그 교회에서는 장로님도 갑자기 걸리고 교육자도 걸리고 그리고 성도들도 갑자기 며칠 사이에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가만히 보면서 내가 천국 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맞아주실까? 전 좀 생각했어요. 근데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은 이거는요, 우리의 당연한 삶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삶을 살았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사실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얘기하면 내 나라 왕도 죽일 만큼 그러한 아주 강력한 군대가 있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냐면 그거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의지하는 삶이 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아들 주겠다. 근데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그 부미를 나도 모르게 그것을 한정시키고 축소시키고 지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또 누리고 싶은 그 기득권, 그것을 그렇게 붙잡으려고 그거 위해서 달려가고 그런 삶. 아브라함은 그런 삶이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은 성을 안 쌓았잖아요. 단을 쌓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 13절부터 16절에 이 아브라함의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적용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17절부터 19절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삭을 드리는 삶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순종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생각해 보면은, 자, 사라가 이제 89이니까 거의 90. 아브라함 또 99이니까 100세. 거의 90세, 100세. 여성으로서 출산 능력이 사라졌죠. 그게 뭐냐면은 생명을 출산한다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런 면에서 보면 죽은 자죠. 죽은 자. 사라는 죽은 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거의 없는 것도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그런데 있게 하신 하나님. 또 있는 것도 없게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아들 죽이죠. 그럼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뭘 믿었는가 하면 그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미 죽음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 생명을 나오게 했다면은, 그러면은 이 아들 내가 죽이더라도 이 아들 죽이면 약속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 죽여서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죄에서조차도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 야, 정말
우리가요, 이 믿음이 왜 놀라운 믿음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냥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 조상이 믿음 대단했네. 우리 삶 속에 딱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이걸 아브라함과 대조해 보면요, 우리 믿음은 진짜 형편없는 믿음임을. 저만 그런가요? 우리 다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 이게 이제 부활신앙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참 이런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증거가 될 수 있었고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그 결단, 포기하는 결단,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은 또 이루어진다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 신앙, 이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인물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20절부터 22절 짧은 3절 이 말씀에서 이제 이삭도 나오고요, 또 야곱도 나오고요, 요셉의 믿음이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믿음으로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창세기 50장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110세에 죽으면서 나 여기 묻지 마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셉은 평생 꿈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죽으면서도 꿈을 꾸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근데 그 꿈을 어디에 담는 거? 거의 뼈에 담는 거예요. 뼈에. 뼈에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라 했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기 13장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앞장서 나오면서요, 그 요셉의 뼈를, 그 미라가 된 그 뼈를 들고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가나안,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갈 때 가장 먼저 뭐죠? 이스라엘 백성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겁니까? 미라가 형태로 눈으로 볼 수 없게 뭐 관이라든지 뭐 그 속에서 넣지 않았겠습니까? 해서 그걸 뒤에서 따라오면서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로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요,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죽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때 110살에 죽어요. 근데 죽고 난 이후에 그러면서 죽었더라 하면서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요셉을 세겜 땅에 묻었더라,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늘 그 마음은 어디에? 약속의 땅에. 그것을 이삭은 뭐죠? 죽을 때 그 아들을 축복하고, 야곱도 12아들 모아 축복하고, 그 약속이 계속해서 뭡니까?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뭡니까? 흘러갈 수 있도록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인물들이 누군가 하면 이삭이었고 야곱이었고 요셉이었다. 특별히 요셉은 그의 꿈을, 죽을 때도 꿈을 꿨지만은 그 꿈을 어디 담았습니까? 자기 뼈에 담았다는 거죠. 그 뼈에 담아가지고 그 뼈를 나중에 뭡니까? 가나안 땅에 묻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천국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모든 소망이 이 땅을 걸어가면서 늘 소망이 뭡니까? 그 땅에 머물러 있는 삶. 요즘처럼 전쟁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질병도 어떻게 우리를 또 급sob할지 모르는 이 어떤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 믿음의 삶, 죽음으로도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처럼 오늘도 믿음을 걷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하시고 외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오늘 수요예배에 있습니다. 은혜를 풍족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이삭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을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그는 정말 부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그는 힘이 있었습니다. 군대도 있었습니다. 그 군대가 얼마나 날렵한 군대인지 하나님 아버지, 네 나라의 왕들을 아버지 전쟁에 이길 정도의 특수로 아버지 하나님의 무장된 그런 아버지 귀한 군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병거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세상의 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사람들 보기는 부끄러울지언정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삭을 바칠 때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이 정리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여 죽음에서 살리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수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수요일,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종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주님 불쌍히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이 아버지 종식될 수 있도록,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그런 말미암아 저 아버지 울고 있는 백성들, 탄식하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질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간 속에 찾아 나오신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시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주님의 뜻을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광을 보여주시옵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말미암아 주님 앞에 더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여 그가 아버님의 상선집을 향하여 가는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문을 말미암아 이곳은 하늘문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의 영광을 배우며 예수님 만나는 장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일어설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의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